지난 시간에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진한 일본 전투기 353대가 진주만을 향해 돌진해 올 때 공격 1시간 전 2명의 레이더병이 이 사실을 장교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장교는 레이더망의 새카만 물체를 보고도 걱정하지 마라, 저것은 우리 비행기이다 라며 저녁에 열리는 파티에 눈이 어두워 그 보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1시간 후 진주만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미군 3,000명이 사망하고 177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수십 척의 군함이 침몰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한 장교의 실수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너희들의 죄가 극에 달하였으므로 이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사명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지중해의 한 중간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큰 폭풍을 일게 하셔서 요나가 탔던 배가 거의 파선 직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배 탄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했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오늘 2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신들이었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소중하게 여겼던 화물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물결은 더욱 흉흉해졌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신에게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의논을 모아서 배 탄 모든 사람에게 제비뽑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곤히 잠들어 있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비가 뽑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직업이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나라 민족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말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어. 여러분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모두 다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나를 들어 바다에 쉽게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를 꿀꺽 삼키게 되었고, 그리고 성났던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고 배 안의 모든 사람은 구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장 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 사건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살아있다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설화이고 이것은 신화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쉽게 믿어질 일이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적과 기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게 믿어질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한 샘물을 만났는데 그 샘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또 얼마를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 또 애굽에서 가지고 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질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른 새벽에 허락해 주셨다. 고기를 먹겠다라고 아우성칠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셨다. 이런 모든 사건들 다 이해하기 참 힘든, 믿기 힘든 성경의 기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 와서는 잘 못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아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얘기를 그때 꺼내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에 대한 사건은 뭐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지내고 다시 살아난 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했던 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나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는가? 기도의 장소,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저 바다 끝에도, 저 바다 깊은 속에도, 저 하늘 끝에도, 우주 만물 어디에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물고기 뱃속이 불편했을까요? 숨쉬기는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각종 여러분 이제 물고기가 소화되는 그 냄새가 오죽이나 심했을까요? 그가 입이나 함부로 열 수 있었을까요? 눈이나 뜰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운 삶의 현장, 이걸 고난의 현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고난당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어디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여행 중에도, 그리고 배에서도, 차에서도, 비행기에서도, 기차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조각한 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 우상은 정해진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하려면 그 신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보이는 곳으로 대부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어찌했습니까? 1장 5절에서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해달라고 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2장 8절에 그 신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헛된 거예요. 거짓된 것이다.
진실되지 못하다, 인격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신들 불러가지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풍랑이 잔잔케 되었고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러면 요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가? 기도할 이유,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현장에서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그때사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지금 요나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사흘 동안을 지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는 그런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징계로서 혹여 받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2절부터 5절까지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급하면 부르짖지요. 너무 아프면 소리를 지르지요. 인생이 그래요. 기도하는 태도도 보면 그래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면 기도가 늘 힘이 없어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기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잘못하면 쫓겨나지요. 집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쫓겨났다, 이 말은 불순종함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건 다짐하는 거지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는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때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요나 시대에 성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혼이 피곤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육이 피곤하면 영도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영육이 다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곤하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자, 피곤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태도예요. 기도할 때의 태도, 얼마나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가, 주님은 항상 이 태도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대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이웃집에 떡을 가지고 있을 만한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들기면서 여보게 좀 일어나서 떡 좀 빌려주게, 내 친구가 이제 왔는데 우리 집에 대접할 것이 없네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줄 때 너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참 이 야밤에 일어나서 떡을 줄 수가 없지만 너 그렇게 나를 귀찮게 강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떡을 주리라. 그리고 떡을 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기도하면 다급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느슨하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 깨어서 근신하여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6절부터 10절까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2절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 밑에, 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 말은 응답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는 건져주셨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응답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러 싸우며 상달입니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그 물고기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요나가 이제 깨달았다, 회개했다, 그를 토하여 내거라. 그래서 육지에 그를 토하여 내게 돼요. 이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원래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지시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징계가 찾아오면 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에 큰 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요나처럼 고통의 현장에서 내 책임이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었을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고 내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